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감사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33편은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은 이 34편은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그에 따르는 복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34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이 표제만 들어도 이 당사자인 다윗에게는 얼마나 굴욕적인 순간이었나를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겠죠. 멀쩡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하는, 미친 척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 속,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던 이 다윗의 굴욕적인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평생 그런 일이 다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건이고 상황이었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정말 소름 돋는 그런 굴욕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셨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맛보았다고, 그래서 찬양해야 한다고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진심으로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34편은 4개 문단으로,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개인이죠. 우리 개인이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별된 경건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의인들이 받는 고난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왜 찬양을 해야 하냐면 하면서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2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 하나의 미세 미물에 불과하구나라는 이 참담한 상황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하면서 엔게디 그 골짜기에서 그 굴에 숨어 들어가 있을 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찾아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피곤해서 잠깐 사울 왕이 눈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충분히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은 옆에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빨리 죽이십시다. 이렇게 종용하고 있음에도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한 인간인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살려준 증거만을 가지고 나와서 그 굴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이 아닙니까?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도 같은 이런 하찮은 인간을 쫓아서 죽이려 하십니까?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또 그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 갔다가 거기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친 척 해야 되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던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연락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개개인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조금도 차고나 오차가 없으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런 표현이 있죠. 눈동자, 이 눈동자 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눈꺼풀이 그 엄청난 순간에 그 동작으로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편안하게만 살게 하지 않고 훈련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난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한 그 새끼 둥지를 어지럽게 한 독수리처럼, 어미 독수리처럼 그 새끼가 떨어져서 날갯짓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험할 때 그 날개로 받쳐서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곤고함에 연약함에 빠지지만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초월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고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송의 대상이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 왜 찬양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재차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다윗의 현실은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이었지만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죠. 감사로 넘쳐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유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기쁨과 만족, 부족함이 없는 큰 만족을 주셨다. 이런 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멘. 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은 평화로운 생명을 사모하라. 평안한 생명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생이 되겠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 평화로운 생명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탐욕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되심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하면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언어 생활을 정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 주로 살리는 말을 해야지 자꾸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가 되는 말을 경건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과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언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면서 타인에게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악한 사자처럼 남을 약탈하거나 하지 않고 반드시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인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의인에 받는 고난과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의인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받고 그런 암담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과 그 악을 행하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될 거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벌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운명의 차이점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명백히 드러날 것을 주장하면서 평생토록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할 만한 난감한 상황에 악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떤 누구에게도 굴욕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나를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로부터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계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충만해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떠올리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굴욕의 순간도 있었을 테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오히려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선포하는 가운데 고난도 이길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체험하며 간증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